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도 분명 반대쪽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계실지. 네. 갑자기 그냥 부모님이 보시기엔 그러겠죠. 핸드폰을 이렇게 들고 소파에 앉아 있다가 갑자기 핸드폰에 대고 이러고 있으면 우리 애가 좀 이상해진 게 아닌가 좀 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와이파이와 데이터를 통해 연결이 되어 있는 것만큼이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고 함께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절로부터 50일이 지나 이제 성령 강림 주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인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가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태블릿이든 들고 있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그 성령님이 마음 안에 거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셨으니 여러분이 성령님의 힘입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은혜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가장 높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찾아오셨네. 날 살리려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네.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안에서 자유 그 사랑으로 그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 죄 사함 받았네 그 구원으로 그의 희생으로 나의 영혼 주 안에서 자유해.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의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평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의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김진영 학생의 인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도 함께 지킬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스스로 알게 모르게 한 행동들은 주님은 모두 알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그 속에서 떳떳하지 못한 부분들을 모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퍼지고 있고 최근에는 우리 지역사회 감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이미 학교를 간 학생들과 앞으로 가야 할 학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개개인마다 조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번 주에 제가 저희 동네는 화요일 수요일에 분리수거를 합니다. 아침에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박스에 한가득 모여져 있는 플라스틱이며 종이며 들고 바깥으로 나갔는데 분리수거를 하는 저와 비슷한 아저씨 아줌마들이 있었어요.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서로가 가까이 오면 왠지 모를 눈빛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가까이 오지 말라는 듯이 그렇게 함께 분리수거를 하고 있는데 한 무리의 고등학생인지 아니면 좀 큰 중학생인지 모를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지나갔습니다. 깔깔거리는 소리에 야, 참 밝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되게 재밌게 놀면서 가네. 등교길이 즐거운가? 오랜만이라서 그런가 보다.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이지. 코로나. 근데 왜 쟤네들 마스크 안 쓰고 있지? 까지 정신이 딱 가는 순간 정신이 버뜩 들더라고요. 여러분, 학교에 이미 등교 중이신 분들 마스크 정말 잘 쓰고 다니시는 거 맞죠? 네, 지금 학원 다니시는 분들 마스크 잘 쓰시는 거 맞죠?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안 쓰고는 여러분의 건강뿐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방역과 또 여러분 부모님과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타적인 마음으로 다 함께 마스크를 꼭 쓰고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것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마스크도 불편하면 벗어 던지고 싶어요. 가방도 불편하면 책을 학교에 두고 다니고 싶습니다. 핸드폰도 원래는 이어폰이 줄로 이어져 있었지만 요즘은 또 블루투스 이어폰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죠. 줄이 꼬이면 와, 이 줄 내 인생만큼이나 엄청 팽팽 꼬여있네? 이러면서 그걸 푸는데 이 푸는 게 굉장히 귀찮아요. 근데 그거를 풀다 보면 옆에서 약간 이렇게 씩 웃으면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꺼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모르게
뭐야, 나도 하나 살 걸 그랬네. 근데 너무 비싼데. 이런 생각이 주눅이 좀 들곤 합니다. 마스크를 쓰는데 마스크가 안 예쁘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드름이 난다고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극히 공감합니다. 저도 여드름쟁이였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이 마스크를 한 번 안 쓰면 그 한 번으로 인해 여러분도 고달파질 수 있고 여러분 가족들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올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기적인 나의 불편함을 넘어서서 이타적인 결정을 내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무시받고 있는 것 같은 그 찐따 같은 친구에게 하는 게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고 그 친구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걸 누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의 눈, 성령의 눈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로 못난 사람들은 그냥 못났을 뿐이에요. 이 세상의 질서로 잘난 사람은 잘났습니다. 이 세상의 질서로 보면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한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왜냐? 이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상인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성령에 충만하여지고 그 영성을 가지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의 눈을 바꿔주거든요. 그럼 그 순간부터는 세상의 기준으로 가장 못나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냥 잘 못 대해도 될 것 같은, 무시해버려도 될 것 같은 그 친구가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저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이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9절에서는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행동들을 통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동기가 무엇인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파이톤 컴플렉스라는 컴플렉스 들어보셨나요? 네, 아마 못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2달 전에 제가 설교 때 인용하긴 했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이 컴플렉스는 뭐냐면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말합니다. 남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내가 좀 더 잘나 보이고 싶고 내 자신을 남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싶은 욕구, 전문용어로 관종이라 그러죠. 네, 관심을 받고 싶은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모두 다 관종이에요. 우리는 모두 다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자아가,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면 남들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 나는 무언가 하나라도 나 자신을 대단해 보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어떤 동기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동기가 정말로 이타적인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저 나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또 다른 잘못을 낳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나는 교회에 정말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동기가 남들보다 내가 더 신앙이 뛰어나다는 걸 입증하고 싶어서라면 그때부터 세상에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왠지 모르게 괄시와 정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야. 나는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모두 다 선대하는 착한 인싸야.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 동기가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남들에게 친절하지 않고 예의가 없는 친구들은 덜 떨어진 친구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의 악이 지워지고 새로운 악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떤 동기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게임을 할 때,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은 잠깐 그냥 내가 게임하고 있다라고 상상해 주세요. 게임을 할 때 내가 계속해서 저레벨인 경우에 그 게임이 재밌을까요? 계속 진짜 만시간의 법칙을 2번이나 채워서 2만 시간이나 했어요. 근데 여전히 잡금이에요. 골드를 못 넘어가. 그럼 그 게임이 재밌을까요? 재미없죠. 정말 재미없을 거예요. 당장 때려치고 그 게임 만든 개발자한테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내 캐시 돌려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질 거예요. 그런데 게임은 내가 이 게임이랑 맞지 않는다 싶으면 그 게임을 그만두고 다른 게임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리셋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인생 마음에 안 든다고, 나 여전히 아무리 노력해도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그런데 그 인생에 정말 서글프게도 우리는 어느 선 이상으로는 못 넘어가는 한계를 언젠가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살리에르라는 사람 알고 계신가요? 네, 모차르트는 알죠? 이 모차르트가 한 시대를 풍미하는 유명한 음악가로 이름을 떨치고 있을 때 이 살리에르라는 사람이 궁정에서 음악가로 활동을 하면서 나보다 훨씬 더 미천한 출신이고 나보다 교육도 덜 받았고 예의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 저 모차르트가 왜 나보다 더 뛰어난 걸까? 속된 말로 우리 재능충이라 그러죠. 아, 모차르트 저 재능충. 난 저걸 절대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질투심에 사로잡혔을 때 그 질투심의 저면에는 내가 음악으로 남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으면 나는 못한 사람이야. 나는 못난 사람이야 라는 불안감이 숨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불안감을 놓고 기도하세요. 내가 공부를 못하게 되면, 축구를 못하게 되면, 여드름이 나면, 외모가 남들보다 못나지면, 살이 찌면, 뭔가 말을 두려움이 생긴다면 사탄은 그 두려움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나와 남을 구분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동기로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의 작은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한 채 하나님께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로 선한 마음으로, 정말로 사랑으로부터 동기가 되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바로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요, 여러분이 너는 참 신앙심이 뛰어나구나 라고 칭찬을 받을 때에도 여러분보다 신앙심이 더 뛰어난 사람을 질투하거나 여러분보다 신앙심이 못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더불어 하나님을 닮아가자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말에는요, 사실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통찰이 숨어 있어요.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도 행동이 씨앗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의 동기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고요. 그 마음의 동기가 질투심,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이기심, 그리고 남들과 나를 구분짓고자 하는 나의 교만함이라면, 그 씨앗이 교만함이라면 그 열매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이 공부를 하는 이유가 남들을 뛰어넘어서 나는 남들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가서 많은 돈을 벌 거야. 훨씬 더 뛰어난 직장을 얻을 거야. 그래서 남들은 못 누리는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 거야 라는 동기로 공부를 한다면 성적이 높아지고 열심히 공부하는 건 선한 행동이겠지만 그것은 결코 선한 씨앗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들에게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겠어. 나는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극히 낮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하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겠어. 이런 동기로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만홀히 여기지 않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삶이야말로 그 열매가 아름다울 수 있는 삶인 것이죠.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 사람의 행동이 아무리 선해 보여도
한 반에 있는 어떤 왕따 같아 보이는 친구를 너무나 잘 대해주는 친구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친구를 와, 예수님의 모습이네, 정말 존경스럽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저 친구를 돕는 이유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야. 내가 저 친구를 돕는 이유는 저 친구를 도울 때 그것은 예수님께 한 거라고 했으니까 이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께 잘했으니 예수님도 나한테 잘해주시겠지 라는 기복적인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 또한 육체를 위하여 심는 행동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방금 이야기한 이 통찰에 의하면 여러분이 행동으로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한다 해도 그것의 동기가 악하면 그것은 육체를 위해 심는 행동이 된다는 겁니다. 흔한 말로 이런 말이 있죠. 나의 입을 채우기 위해 내 음식을 먹는 건 육체적인 소욕을 채우는 것이고 배고파하는 남의 입을 채우는 것은 영적인 행동이다. 그것은 옳은 말이지만 그 남의 입을 채워주는 행동도 동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성령님이 속삭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여러분에게 성경 구절을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학생들은 1이 끝까지 남아있더라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1이 금방 사라져요. 하지만 답은 하지 않아요. 어떤 학생들은 거기에 아멘 하고 유유 하고 울고 있어요. 대체 왜 그럴까 해서 다시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는 성경 구절이더라고요. 별로 청결하지 않은 삶을 살았나 봐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에 여러분이 저한테 어떤 반응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보고 그냥 일십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는 순간 중요한 건 저한테 잘 보이기 위해 답을 해야겠다가 아니며 와, 이 성경 구절이 나의 삶에서 꼽히게 하려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심어야 될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묵상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구절의 말씀은요, 앞에 있었던 7, 8절의 말씀대로 나는 성령의 씨앗을 뿌리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삶을 살겠어. 마음으로부터 올바른 동기를 통해서 올바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겠어 라고 다짐한 사람들이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 때문에 시험받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나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가 있어요. 근데 김민호 전도사님의 설교를 듣고는 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화평해야겠다. 안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회심해서 그 친구한테 가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다가가다가 학원에서 만나서 안녕 하고 손을 딱 들었는데 그 손을 내리기도 전에 그 친구가 내 옆을 싹 지나가 버려요. 그럼 마음의 상처가 엄청 커요. 그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고 한 번 더 인사하자 하고는 다시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학원 복도에서 그 친구를 만나서 마스크를 쓸 걸 안녕 하고 인사를 했는데 이번엔 그 친구가 잠깐 머뭇거리고 나를 딱 쳐다보더니 싹 지나가요. 마음에 금이 갔던 곳에 구멍이 납니다. 낙심하지 말지니, 저 낙심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윽박지르게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런 경우에도 끝까지 선을 심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 예전에 겨울 수련 때 배웠던 건데 다시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의 죄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이 올바른지 그른지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은 마치 햇빛 앞에 곰팡이처럼 바스러지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던 예언자들이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너희를 정죄한다가 아니라 나는 정죄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 라고 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은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요. 그 죄인인 인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죄인과 함께 사십니다. 그가 선해졌는지 거룩해졌는지 성화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해 이미 화해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시기 위해 성령님은 먼저 죄인 속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 속에서 속삭이세요. 진영아, 저 친구한테 한 번 더 화해 메시지를 전해. 예지야, 저 친구가 담배 피는데 담배를 빨리 끊으라고 얘기해줘. 민호야, 너보다 성적이 좋은 저 친구가 설사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앞으로 하지 마. 성령님의 속삭임에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성령의 씨앗을 심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을 행할 때 끊임없이 나에게 오는 이 시험들, 저 친구는 왜 나를 무시하고 지나가지? 나 분명히 먼저 화해 메시지를 청했는데 저 친구는 왜 끝까지 날 미워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가 이른다라는 말에는요, 그 때가 여러분이 언젠지는 절대 모른다는 말이 내포되어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라고 하시고 계신 겁니다. 왜요? 이미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살피시는 하나님의 영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2번이나 인사를 했는데 여러분을 무시하고 간 그 친구의 마음에서는요, 이런 마음이 움트기 시작해요. 나 저 친구랑 싸웠는데 저 친구가 나한테 2번이나 인사했네. 다음번에 만나면 나도 인사를 받아줘야 되겠는데?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는 저 친구가 나한테 인사하면 이번엔 나도 손 들어줘야지 하고 손을 움찔움찔하고 있는데 그냥 확 지나가 버려요. 왜냐? 아까 금 갔던 마음에 구멍이 났거든요. 더 이상 저 친구한테 인사하기 싫거든요. 그때 여러분이 선한 행동을 포기한 걸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두 사람이 친해질 수 있고 화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사랑하는 우리 영신교회 청소년부 학생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성령의 씨앗을 매번 심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7에서 9절의 말씀을, 이 들었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영이 거하는 저희가 그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행동들, 열심히 공부하는 것, 친구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 세상을 더 올바른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그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 올바를 수 있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성령으로 심는 사람, 어떤 유혹과 어떤 굴욕에도 사랑으로 견뎌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눈으로 똑똑히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보 봤어요? 뽑아서 보고 있는 친구들 네. 없어요. 여러분 오늘 주보가 너무 예쁘죠? 성령 강림주의라고 해서 전도사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주보 꼭 출력해서 보도록 합시다. 네, 오늘 광고할 게 있는데요. 6월 네, 우리 교회가 창립된 게 6월이래요. 6월 며칠이죠?
6월 13일이래요. 14일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여러 개 준비했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건 정말 간단해요. 바로 사행시 짓기예요. 영, 신, 교, 회 이걸로 사행시를 지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번 주까지인데 6월 3일 수요일까지 사행시를 지어서 SNS로 전달해 주시면 되니까요. 제가 이 전달해야 할 SNS는 예배 후에 따로 올려드릴게요. 두 번째 행사는 자유 그림 그리기입니다. 네, 제목이 피카소가 되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롭게 신나고 즐거운 우리 교회를 떠올리면서 그림을 그려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책 읽고 독후감 쓰기. 책 읽고 독후감 쓰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지금 지정 도서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따로 올려드릴게요. 지금 말해도 다 알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지정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이번 주 아니고 6월 14일까지니까요. 일단은 이번 주에 진행되는 사행시 짓기를 우리가 SNS로 보낼 수 있는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배 후에 줌으로 반별 모임을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동일하게 라이브톡 예배 후에 줌으로 들어가서 반별로 모이시면 되니까요.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그 주소 꼭 들어가셔서 함께 반별 모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계약해가지고 이제 학교 가기 시작했는데 코인 노래방? 노노 안 돼요. PC방? 우리 시연이 들어왔나요? 노노 PC방 이런 거 가시지 마시고 우리 좀 더 친구들하고 만나서 너무 반갑지만 그래도 예방수칙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됩시다. 네, 이상입니다. 와. 와. 네, 우리 선생님들 자리에 앉는 동안 제가 어디서 들었던 PC방 삼행시를 들려드릴게요. 한번 운 띄워주시겠어요? P PC방 갔다고? C 이거 얘기하면 안 되니까. 방 방으로 들어가!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네. 방금 누가 한 것 같은데. 우리 함께 사랑 중에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내인할 수 없다고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예수 사랑 중에 사랑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 우리 안아주시네 소리가 들리네
십자가 무너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예수 십자가 예수 십자가 무덤지나 승리하셨네. 예수 영원한 나의 사랑 날 사랑하시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